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서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주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아멘. 오늘 구정입니다마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서로 덕담을 나눕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새해의 덕담이 무엇일까요? 거의 대부분이 아마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말일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그런 덕담이 건강하세요라는 그런 말. 현대에 와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새해 덕담 가운데 듣기 싫은 덕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덕담을 들어보셨나요? 청년들에게는 결혼 언제 할 거냐라는, 또 직장은 구했느냐, 어른들의 염려스러운 뜻에서 올해는 꼭 결혼하고 올해는 꼭 직장 가지라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덕담입니다만은 명절 때 고향 내려가기 싫어하는 그런 또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남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는 마지막에 그가 아람 광야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에 있어서 이제 각 지파에 걸맞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33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축복의 말의 서론이라 할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서론에 해당되는 이 말들은 여호와의 강림하심을 아주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강림, 시내산에서부터 이 바란 광야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백성들을 지금 축복할 때에 특별히 모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가 굳이 여기에서 축복자의 별명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어떤 특별한 사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왕정시대가 접어들면서 선지자가 이제 등장했을 때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왕정시대의 위대한 인물들, 다윗, 솔로몬, 이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별명으로 붙여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신약에 오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붙는 별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할 때에 그 축복하는 사람이 그저 한 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한다라는 그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날 바로 믿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들에게 축복한 그 축복은 매우 예언적이었습니다. 그 축복이 그 후손들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오늘 날씨가 그래서 그러나요? 이 마이크 소리가 왜 볼륨이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런데 오늘날 모세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의 덕담에도 이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자들을 향해서 새해의 덕담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그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을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새해의 그 덕담, 그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강림하심, 그것은 너무도 장엄하고 경이로웠습니다. 그런 놀라운 경이를 오늘 본문에서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아주 역동적인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제 세 산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제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그런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산들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제 지금 본문에서는 시내산, 그다음 세일산, 바란산 이런데 실제 이제 출애굽의 코스를 보면 시내산에서 바란산에서 그다음 세일산에서 이렇게 코스가 바뀌는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그 출애굽의 과정을 약간 변경해서 세일산을 앞세운 것은 그 높이가 차츰차츰 내려가는, 그러니까 시내산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세일산, 그 다음 바란산.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과 세일산, 바란산 이러면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라산까지 뭐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여호와의 임재하신 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영혼 위에 여호와의 임재하심,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강림하심,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축복할 때에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해에 덕담을 한다면 너의 올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강림하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겠지요. 자, 두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림하신 하나님의 수중에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이 수중에 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하나님의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냐라는 것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5절 말씀해 보시면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라고 합니다. 자, 이 여수론에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왕은 하나님이시겠죠. 여호와. 그럼 이 여수론은 누구냐라는 거죠. 이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어떤 의로운 특성을 가진 민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여수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수론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여수론입니다. 우리가 여수론이고 여수론의 왕이신 여호와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와 여호와의 관계가 왕과 백성의 관계다. 그래서 여수론은 왕이신 여호와의 수중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국가를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한 것은 왕이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재산과 너희의 자식들을 보호해 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의 재산을 빼앗아갈 것이요. 너희 자식들은 전쟁터에 내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토록 원한다면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실제 다윗과 솔로몬 정도 외에는 어쩌면 솔로몬도 그 왕의 후반기에 있어서 타락의 길을 접어들었죠. 다윗 외에는 모든 왕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였습니다. 그 왕들은 수많은 이 세금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갖고 백성들의 자식들을 전쟁터에 내몰았습니다.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세상의 제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왕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백성이 존재하는 나라가 제국입니다. 그 제국이라는 한 나라를 위해서 모든 열방을 노예로 삼는 나라가 제국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를 복되게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여호와께서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으니 여수론인 그들이니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수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왕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복되게 만드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수중에 있기를 축복하는 이 축복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이라는 축복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담을 할 때에 너의 올 한 해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이 축복은 너의 한 해의 삶이 여호와의 수중에 있기를 손 안에 있기를 여호와의 안보하심 안에 있기를 여호와의 복주심 안에 있기를 이라고 우리가 덕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의 사도 바울의 외침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왜요? 그 영혼이 여호와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이 여호와의 수중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수중에 있다라는 것의 가장 좋은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기를 소원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늘 듣는 인생, 그 인생이 주의 수중에 있는 자의 삶의 확실한 증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이 야곱 총회의 기업이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 야곱의 총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1장, 신명기 31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1장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총회 4절 말씀을 오늘 본문 4절 보시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받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수여했는데 그 율법은 야곱 총회의 기업이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고 그들에게 덕담을 할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그 한 해나 아니면 남은 일평생 가운데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유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그것은 아마 민족을 초월해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떤 바람이겠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많은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었을 때에 오히려 그 자식의 인생을 망쳐놓는 그런 신문기사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의 그런 제3세 후손들이 인생이 풍요로움 때문에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내 자식에게 재산을 좀 물려주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을 제공해서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그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수중에 머물러 있는 여수론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유산은 여호와의 말씀이기를 그렇게 여기에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야곱 총회의 기업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기업이 없지요. 우리는 혹 있다면 겨우 집 하나, 부모의 집 하나 아마 남겨줄 정도인데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 하나가 기업이라고 말하기는 부끄럽지요. 그렇다면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제1의 유산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문에 가장 놀라운 물려줄 기업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일까요? 오늘 여러분은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새해의 덕담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그저 세상이 말하는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건강하세요.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지세요. 그런 것들도 좋은 그런 덕담일 수 있겠으나 적어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12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이 축복의 서론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덕담해야 할 것인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의 올해와 남은 인생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모든 환경 가운데 강림하셨던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그러므로 당신의 모든 일상이 여호와의 수중에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여호와의 수중에 그 복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기업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그 말씀의 기업을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그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의 인생의 이름을 여스룬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 더 건강한 모습, 그러한 것들로 덕담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은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스룬의 인생을 확신하고 그것으로 축복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